창세기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간단히 보았죠. 이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뭐라 부른다 했죠? 원역사라 부른다 그랬습니다. 원래의 역사, 기원이다. 간단히 잠시 나누어 보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합니다. 모든 세상의 시작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존재하게 되었다. 우리가 보았죠.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죠. 그러나 이 첫사람, 이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두신 자리를 거부하고 선악과를 먹고 그 뜻을 거절했죠. 그래서 그 결과는 너무도 참담했다. 죄인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더 무서운 것은 이 후손들에게 죄가 더욱 확산되어 가서 죄가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죄의 끝이 뭐냐?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심을 보고 한탄하사 이 지면에 사람을 쓸어버리겠다 하시면서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었죠. 그들은 은혜를 입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노아의 후손들도 다시 번성하더니 죄가 가득해지고 결국에 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내용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게 창세기의 원역사죠. 그러니까 이 원역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에 인간이 또다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들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또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인간은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진다. 이제 우리가 이어지는 이제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어 갈 때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지, 또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도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우리는 사실 이 뒤에 부분을 읽었지만 이 11장부터 보면은 이 10절 보면 셈의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2년에 아르밧삭을 낳았고, 아멘.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는 이제 이 셈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다 보면 이러한 족보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다들 통독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족보가 많이 나와요. 한 창세기에만 한 11번 정도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족보가 등장을 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세하게 읽습니까? 그냥 넘어갑니까? 대부분 그냥 넘어가죠, 그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우리는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사실 넘어갈 때 많지만 이 부분이 성경에서 보면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족보가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성경의 내용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고 또 전해지고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족보에 대해서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창세기 11장 10절을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또 다른 내용을 시작하지만 사실 그런데 앞서 이 10장에서도 이 셈의 족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장 21절 보면 셈은 에벳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하면서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이러면서 여러 명의 아들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0장에서도 셈의 족보가 나오고 오늘 본문 11장에서도 셈의 족보가 또 나오는 거죠. 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또뭐 반복한다, 중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음, 반복을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왜 반복을 할까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막 반복하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네, 중요하죠. 그죠? 중요하니까. 결국에 반복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오늘 본문에서도 또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나오는 건데요. 사실 여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10장에서의 셈의 족보는 어떤 부분이냐면 홍수 이후에 이 노아의 자손들은요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번성한 부분을 기록하면서 이 셈의 족보도 나타난 것이었고, 이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제 11장에서 나오는 이 셈의 족보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번성한 이 노아의 이 후손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셨단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 나뉘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셈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이 족보가 다시금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세상의 타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내리셨죠. 그죠?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똑같은 거예요. 인류가 또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다시 셈의 족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 잘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느냐? 셈은 에벨, 온 자손의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이 은혜의 족보가 이 셈과 그리고 에벨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요 족보가 이제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금 한번 보면 그렇게 이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하면서 이어지는데 25절 26절 보면 이 에벨은요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아들을 낳았다 얘기를 하죠. 네,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그죠? 근데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먼저 그 아들의 이름이 뭐냐? 벨렉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근데 벨렉의 이름의 뜻이 뭐냐? 난이다라는 뜻이에요. 왜 난이다라고 지었냐? 그때의 세상이 난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즉 여러분 바벨탑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뉘셨죠. 그죠? 민족을 나뉘셨죠. 그러니까 이 벨렉을 낳았을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벨이 아들의 이름을 벨렉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요 바벨탑 사건이 그때 일어나서 막 이제 세상이 나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뉘다는 이름이 민족이 나누고 언어가 나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가문이 나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하냐? 여러분 분명히 25절에서 에벨은 벨렉과 누구를 낳았다고 얘기해요? 욕단을 낳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11장을 보면 11장 16절부터 보면 잘 보세요 여러분.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그죠? 똑같이 에벨에서 벨렉이 이어졌죠. 그죠?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욕단이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까? 등장하지 않아요. 분명히 10장에서는 이 에벨이 벨렉과 욕단을 낳았다 했죠. 근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다시 이 셈의 족보가 기록이 되는데 에벨에게서 벨렉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단은 어떤 거예요?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벨렉이 나온 후에 430년을 지내며 하면서 더 이상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벨렉과 욕단이 나뉘었어요? 안 나뉘었어요? 나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를 보면 계속 나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뭐가 나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계속 나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욕단은 이 은혜의 족보 안에 들지 못했을까? 이제 11장에 나타난 셈의 족보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욕단은 들어가지 못했단 말이죠. 왜 그러냐? 우리 10장 29절부터 보면 이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누구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까? 욕단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단은요 10장에서는 이제 언급이 되죠. 그때 무려 13명의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30절을 보면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하면서 네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언급을 하느냐?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결국에는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나뉘게 된 이유가 뭐냐? 이 욕단이 거주하던 지역이 동쪽 산이었는데 이 내용이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과 동일한 이 지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나오고 동쪽에서 거주하고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과 이 욕단이 어떤 거예요? 함께 그 괴를 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더 이상 이 욕단의 이름이 언급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욕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대적하고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은혜의 족보가 시작이 될 때 벨렉과 욕단이 이제 나뉘어서 벨렉만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도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앞서 에벨은 온 자손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셈에게서 에벨로 이어지고 에벨에게서 그의 자녀들로 이어지는데 그 자녀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이 은혜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뭘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애써도 이 은혜의 가문 안에 있는다 해도 제 자녀들이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거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한들 여러분들의 자녀, 후손들이 저절로 그 은혜의 족보 안에 들어가는가? 절대로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만 그것을 얘기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보면 많은 곳에서 결단코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죠.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였습니까? 근데 사무엘의 아들들은요 그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그 아들들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윗도 그러했죠. 그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예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어떠했냐는 것이죠. 얼마나 죄악이 넘쳐났습니까?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히스기야.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부모의 이 믿음이 자녀들에게 저절로 이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다가 심판을 받은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 족보는 앞서 얘기를 했죠. 역사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근거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너희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은혜 받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데 우리의 자녀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손주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니까 잘 사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거 없으니까 성공한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보이나 그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갈망함이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우리가 가르칠 때 나이가 먹어도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장성했습니까? 그 여러분들의 이 손주들을 놓고 가르치고 전하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럼 여러분 배우려고 애쓰세요. 제자 훈련할 때 열심히 배우세요. 그것이 아니어도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전할 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랬잖아요. 길갈에서 돌을 세우면서 내 후손들이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우리 후손들한테 뭘 가르치고 있냐는 것이죠. 만나면 공부 잘하니? 몇 등 하니? 어느 대학 갈 거니? 어느 직장 갈 거니? 온통 그냥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서 성공하는 거 우리 마음은 거기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음을 찢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해야 때인 것을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르치고 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할 때 뭘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디모데의 믿음을 보니까 그 할머니에게서부터 어머니에게로 전해지고 그리고 지금 너에게도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부모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 그리고 부모에게서 전해지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이 족보를 보세요. 누구는 들고 누구는 들지 못하고 누구는 믿음이 있고 누구는 믿음이 없고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까? 얼마나 안타깝고 눈물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이제 세멕에서 에벨에서 이제 또 이 믿음의 가정들이 족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보면 데라의 족보가 등장을 하죠. 자, 여러분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가 누굴 낳습니까? 아브라함을 낳습니다. 성경은 계속 이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했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족보에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족보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악하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 이 족보는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이 족보 속에서 결국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처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셨느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여러분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시복음. 왜 원시복음이라 하느냐?
성경에 처음 언급된 복음이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의 머리를 깨고 그렇게 다시금 이 회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보통 성경에서 후손을 이야기하면 남자의 이름이 언급이 되죠. 데라의 후손은 그러면서 아브람 이렇게 아들로 이어지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누가 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님은 남자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죠. 그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이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이 인류의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들을 구원하실 것인지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에게서 이렇게 구원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비록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은 하지만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역사,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어지는가? 노아에게서 이어져서 이 셈에게로 이어지고 에벨에게서 그리고 벨렉에게서 그리고 이 데라와 이제 아브라함에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이 마태복음을 쓴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죠. 그죠?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분명히 이 족보를 어때요? 언급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역사가 족보 속에서 다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도 이 족보가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형제들 낳으며 결국에 어디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이 족보가 결국에 예수님께로 이어지죠. 특히 16절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앞서 우리 원시구 복음 보았죠. 여자의 후손이 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 얘기했죠. 근데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누구에게서 낳았대요? 마리아에게서.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왔습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왔습니까? 마리아, 여자의 후손에서 이처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그 족보를 통해서 보여지고 증명되고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 그리스도까지 14대다.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역사고 이러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낳고 이어져서 전해졌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의 시간을 보통 대략적으로 2000년 정도의 시간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예수님까지의 이 시간을 또 한 2000년으로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총 40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시고 나서 지금까지는 그럼 몇 년이 흘렀어요? 또 2000년이 흘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이어져서 또다시 2000년이 흐른 이 시대에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만 감동적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더 이상 족보가 기록되지 않죠. 이제 완성이 됐죠.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의 족보 안에는요, 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여러분과 저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또 이어지는 후손들은 그러면 어떠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 은혜의 족보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딜 보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시간은 흐릅니다. 무려 6,000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보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역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후손들이 그 은혜의 역사 안에 들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영원히 쓰임받는 그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27절부터 계속 보면 27절부터 이제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데라가 이제 아브람과 나알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시작은 이제 앞으로 시작될 아브람 이야기의 이제 서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서론. 이제 어떻게 아브람의 이야기가 시작될 건데 이 가문이 어떠했는가, 이 집안이 어떠했는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이제 서두 같은 건데 우리도 한번 보시면 데라는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근데 사실은 이 인물의 중요성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먼저 나왔지만 원래 제일 이 장자는 하란입니다. 순서가 바뀌었어요. 원래는 첫 아들이 하란이고 그 다음이 나홀이고 그 다음이 아브람인데 이제 바꿔서 기록을 한 거죠. 근데 잘 보시면 28절 보면 그 장남이었던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뭐래요? 죽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의 어떤 사정이 형편이 녹록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장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는 것은 이 집안에 그러한 슬픔이 있었고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29절 보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듭니다. 아브라함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인데 하란의 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30절을 보면 또 뭘 얘기를 하느냐? 아브라함 아내 사레가 뭘 말해요? 임신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었다. 그냥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고대 사회에서의 자식은요 너무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목축이나 농경을 이루고 살았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이 가정의 큰 축복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가문의 근간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이로 인해서 이 집안이 또한 어려움이 있었고 이들의 이 삶이 결단코 평탄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가족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이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자기 고향을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데 거기서 또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서론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가정이고 가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이끌어 가시는가, 이것을 이제 말씀하기 위함이지요. 우리도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가문, 우리의 가정도 어떻게 보면 순탄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평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붙드실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가문이 될 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 우리 가문의 이야기, 나아가 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타락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드는 족보, 그 가문이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서 나아가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